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또 그것을 조국을 구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역사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언제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다시 말하면 조국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965년에 월남 파병 병사들이 훈련받는 그 훈련장에서 부하가 앞으로 던져야 될 수류탄이 잠깐 뒤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되면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위 중대장으로 있던 이 강제구 소령이 몸을 덮쳐서 다른 부하들을 다 구하고 자기 몸을 산화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구 소령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시 한주호 준이도 바로 그런 어려운 사람입니다. 2010년도 백령도 앞바다에 침몰된 이 천안함 안에 있는 전우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수심 25m 이상 되는 깊은 그 차가운 바다 속에 계속 뛰어들었고, 이제는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끝내 죽은 바로 그런 분들. 또 고대생 이수현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도쿄의 한 역에서 술에 취해 술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고 본인이 죽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안중근, 유관순, 주기철 목사님 등등 많은 이런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어두운 조국의 역사의 구석구석을 정의와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힌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복을 바로 예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리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축복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위에도 누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결국은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린다.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마지막은 항상 앞의 일들에 대한 부분에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팔복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이 중요성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7가지 복을 말할 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번 딱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복에 대해서는 오늘 10절, 11절에 각각 복이 있나니 두 번이나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다른 복을 딱 한 절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의에 대한 이 복은 세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11절, 13절까지 세 개의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복이 바로 의에 대한 복이 앞절에 있는 복들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한번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뭐 등등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의 팔복의 복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팔복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늘 어렵게 사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은 어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렵게 사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의롭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은 무엇인가를 오늘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쭉 이렇게 7가지 복까지 나누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잡히는 게 뭐죠? 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모든 복의 근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결론이 어디냐면은 바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의를 생각하면은 도덕적인 선행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론에 나눴던 그런 의인들이 살았던 그런 삶들, 남을 위하여 바른 일을 한 사람들,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인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요, 뿌리가 되는 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들이 행하는 이 의도 결국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의로운 자들이 행했던 이 의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기를 다 내려놓고 투항해야 할 반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가 썩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썩고 냄새는 나는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리폼, 개선돼야 될 존재가 아니고 트랜스폼, 변화돼야 될 존재입니다. 완전히 흘러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될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뭔가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조금 어떻게 뭔가 변화의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바뀌어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조가 돼야 된다. 성경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썩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모두가 저주와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스스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 말씀도 좀 깊게 따지게 보게 되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행위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좀 나은 일을 하고 그래서 너는 어렵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분이 갖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는 이 의를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의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선포적인 의다 그 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냈습니다. 벌금 500만 원, 뭐 어떤 노역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일 대가를 통해 가지고 어렵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는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된 행동을 해서 의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는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빛입니다. 빛. 그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노출이 되죠. 노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동화가 돼요. 세 번째는 반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에 덮여져 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빛이 쫙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다 보이고 여러분 저도 보이고 다 나도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불을 딱 꺼버리게 되면 깜깜하면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딱 올리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 또 어떤 모습인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오늘 어둠으로 덮여있는 우리들에게 비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때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상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납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빛에 비춰지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이 비추게 되게 되면 그 빛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비치게 되게 되면 그 빛이 그 사람을 어떻게 덮습니다. 동화가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압니다.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식사 밥 준비할 때 보면은 솥에다가 솥을 걸고 밑에 나무를 놓고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휘주는 것이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기란한 나무 떼박대기가 있는데 이 부지깽이를 불 속에 계속 넣게 되면 나중에 부지깽이가 볼겋게 불에 달아가지고 똑같은 불덩이가 돼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그 빛에 동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이 빛은 그냥 다른 곳으로 비추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오늘 내 자신이 드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빛에 계속 동화되어 이 빛이 밖으로 흘러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의 의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의는 본질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반사되는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내 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지는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과 로마서 1장 17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면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나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이게 동화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의를 밝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대적인 완전한 개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에 세례 받으신 분이 백홍준이라는 분이십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9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중국에 사시면서 중국인 장사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양초를 주고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나눠주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양초와 성경을 받은 어주 사람 백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씨는 받아온 책이 무슨 책인지 몰라서 아들을 주고 아들 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백홍준입니다. 이 백홍준이 그 책을 읽다가 점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각각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은밀히 들어온 기독서적도 읽기 시작을 합니다. 3년이 지나자 이 백홍준은 성경의 진리가 목숨을 걸 만한 믿을 만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3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가 1879년입니다.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태어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세례받은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대원군 시절입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잡혀서 평양 감옥에 들어가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감옥살이 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고난이 따랐지만은 의를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에게 배운 서상률이라는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세문안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또 한석진이라는 사람은 마페 선교사를 도와서 평양 교회를 세웁니다. 남과 북의 최초의 교회를 사람들이 바로 최홍준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빛을 흘러보내어 민족을 깨우치게 만들었던 그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누구나 이렇게 백홍준과 같은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그 악이 어둠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치는 곳에 바퀴가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는 어둠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에 비치게 되면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았던 의인들은 성경에 보면 다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옳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동족교회에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생 부인을 뺏은 일을 그 왕이 한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이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이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은 무덤이, 이 무덤군이 45개가 있는데 그 길이를 전체를 합하게 되면 900km가 됩니다. 근데 그 지하 묘지에는 그 땅굴 속에서 300년 동안 그냥 지하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고 재태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에 햇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묻혀 그 지하에 무덤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핍박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첫째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태양신과 또 믿는 하나님과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어렵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무력으로 잡아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많이 그렇게 학살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도 엄청난 방법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성자들을 붙잡아다가 팔, 다리를 다 자르고 생매장을 했고,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그렇게 죽였고,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생매장을 했던 이런 기록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손을 뒤로 묶고 동물 사료를 음식처럼 개처럼 이렇게 헐떡먹게 하다가 결국은 굶겨 죽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자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치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지금 중국은 난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예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공산주의 예전 모태동 치하에 때는 더했습니다. 모태동 사진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양쪽 어깨에 벽돌을 석 장을 얹고 20분마다 한 장씩 얹는데, 만약 움직여서 벽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지금도 저 위쪽 북쪽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북한에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많이 있고 또 핍박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에 의하게 되면 북한 지하교회인 수가 약 20만에서 50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에서 7만 5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5, 6명씩 좁은 방에 모여서 희미한 손전등으로 성경을 읽는 모습들이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탈북해서 중국에 갔다가 그 중국에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과 등등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탈북했던 그 원래 목적대로 딴 이국으로 가지 않고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지하교회 성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탈북한 분이
이런 증언을 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북한 평남 순천에 사시는 분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탈북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천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5명이 보안당국에 붙잡혀서 적석 재판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적석 재판이 끝나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 제대 군인, 그러니까 예비역 군인 7, 8명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두들겨 패서, 그래서 거기서 5사람이 적사하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 거적대게 막 덮여가지고 달구지에 싣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지금 못 먹고 못 살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슴이 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돌아보게 되면 정말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예수 그들을 믿고 그 의를 통해 실천하는 삶에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되면은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을 받을 만큼 믿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그런데 핍박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른 것이 의롭고 옳은 것이면 반대로 자기들의 악한 것이 드러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공격을 해온다. 이게 바로 핍박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윈 형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30배 이상 체포되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서 유럽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유럽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다. 왜냐하면 가는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분들이 모두가 머리가 하얗게 드신 그런 어르신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교회가 텅 빈 것들도 문제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이 유럽교회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본 유럽교회의 큰 2가지 문제는 말씀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 가든지 구분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핍박도 없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야지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니까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도 없죠. 그러면은 편안하죠. 여러분, 편안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본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큼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억지로 여러분 핍박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100% 순종하고 믿으라, 이렇게 본질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발하게 되면 핍박이 따라온다 그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핍박도 받지만 핍박과 함께 믿음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확장은 바로 이렇게 핍박을 통하여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되어 나왔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교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핍박을 먹고 자랐습니다. 순교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순교의 영성을 통해서 생명이 교회마다 공급이 되니까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강건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가 무언가 좀 안락하게 되면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성, 번영의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번성의 복, 궁극적인 오늘 말씀대로 천국의 복이 오늘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핍박을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제대로 된 믿음 삶을 따라오는 것이지만은 이 핍박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당당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당당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입니다. 물론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70명의 제자도 있고 12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째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지금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다 갖고 있고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신분을 밝히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죠?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알려지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돈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릴 것을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먼저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물질도 잃어야 합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장학, 성교 다 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 재미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 만큼 재미있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재미있는 거 다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좋은 세상 친구들 다 포기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마시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성깔도 포기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못합니다. 부부 싸움도 이제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수술 싸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이 많은 것들, 내가 갖고 즐겼던 것들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이 현대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극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예수님이 죽고 시체가 십자가 밑들어졌을 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돌이 시켜 주세요. 어제만 해도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숨기고 있던 그런 연약한 요셉인데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구나. 그걸 할렐루야. 생명을 포기할 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는 것이 죽는 것이구나, 포기하는 것이구나, 잃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인간적 체면과 존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그 예수님, 그러면은 내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것과 내가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요셉과 같이 믿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숨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요셉처럼 두려워서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데 받는 핍박과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물리적인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눈 감고 식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의 핍박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술꾼하는 상사에게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안주나 많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척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얼굴만 보아도 이 사람 목사구나, 장로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는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등불은 어떤 것을 가려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 어디에 가도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다시 해볼까? 당당해.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당신 예수에 너무 미친 것 아니요? 라는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이왕 예수 믿다면은 너네 맨날 교회 가서 사니 너 정신 이상하게 된 것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은 정도가 내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받을 축복과 비례가 되는 겁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레미 제자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빛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핍박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척도요 천국의 축복의 근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소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기 전에 한 번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게 우리에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최우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 받는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 영원한 나라의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이렇게 마지막 종교를 하면서 결국 팔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복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모든 복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마음의 복의 결론이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는 그 핍박을 견디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모든 핍박을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땅에서 천국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